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37번째 시간으로 애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 히브리서 3장 14절, 유다서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트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히브리 사고, 구약의 사고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애트 1강에서 모세의 애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고 마침이시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다. 태초이시며 끝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애트 1강에서는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에크와 에스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거듭남이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신칭의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러한 작은 믿음에, 그 시작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끝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믿음, 작은 믿음, 이신칭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그것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멸망의 넓은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에베소 4장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거의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신학교 박박사를 공부해도 이런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들을 덮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이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복음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분별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전도할 때는 그런 말이 맞을 수 있죠.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되고 3개월 되고 1년 되고 3년 되고 이런 초신자들 교육할 때는 그런 말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단어의 비밀을 지금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벌써 내일 모레면 10월 달입니다. 거의 1년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눠야 될 말씀이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2강과 3강을, 7단의 비밀 2강과 3강을 보시면 영적 어린아이의 그 작은 믿음, 초신자 믿음, 이순칭의 믿음, 어린아이 믿음,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 젖만 먹고 있다, 그러면서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은 먹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먹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들만 골라서 먹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들은 거의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들도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어쩌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바울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야고보가 전한, 유다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형제요 12제자 중에 속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늘 부분적인 것만 보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저세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 이상의 말씀들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듣기 힘들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조건절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건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접속사 A라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A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만약 무엇이라면, 영어로 하면 if, 조건절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말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80점을 넘으면 아빠가 새 핸드폰을 사줄게. 이런 겁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새로운 새 핸드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아빠가 새로운 노트북을 사줄게. 이건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 A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if를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 to you. 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 이 복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절에 나옵니다.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 to you.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 거다. Otherwise, 아니면 너는 you have believed in vain. 너희의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가 만일이죠,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까? 조건절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국어나 영어나 이 헬라어로 이렇게 봤을 때 조건절의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너무나 쉬운 거죠. 초등학생들도 한 번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본문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교리와 신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들,
더 단단한 말씀들, 더 어려운 말씀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단계에서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쉽게 이해되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작부터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인 이신칭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초보자들이 먹는 저세 말씀이 아니죠.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켜야 된다. 만약 너희가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 조건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된 초신자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30년, 40년이 돼도 이런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심각한 신앙이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갓 거듭난 이신칭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세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지금 단단한 말씀을 먹이면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젖만 먹고 있으니까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리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습니까? 그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빨리 자라게 하려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신칭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1세기에 전했던 그 복음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게 지키면 이라는 단어는 카테코입니다. 이 카테코는 소유하다, 굳게 붙잡다, 지키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 카타와 에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카타 에코, 그래서 카타코,
카테코, 이렇게 된 단어입니다. 이 에코는 카타는 뭐뭇에 대하여, 뭐뭇을 따라서, 에코는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코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의 복음에서 이 에코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영적 종합 검진이라는 책에서 이 에코와 테레오에 대해서 소유하다와 지키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책에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키다, 굳게 붙잡다, 이 단어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키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어. 요 지키어가 바로 카테코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지키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신칭의에서는 뭐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뭐 지키고 인내로 순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신칭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신칭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신칭의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땅에 있는데 한두 걸음 내딛고 나서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꼬리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하고 나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내하는 자, 결실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 전한 복음이. 그 인내라는 단어와 견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포메노 명사와 동사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 지켜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그게 누구다? 구원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에이스 텔로스, 끝을 향하여 그 끝까지, 에크 피스티오 에이스 피스틴에서 에이스 피스틴 그 믿음까지, 여기 보면 에이스 텔로스 그 끝까지,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구원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도 지금 그 복음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에서 이 카테코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예 부교육자들한테 히브리서 3장을 설교를 못하게 아주 정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도 명확하게 조건절로 애안을 통해서 조건절, 만약 뭐뭇이라면 이라는 애안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은 아주 더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시작과 끝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와 텔로스입니다. 이 아르케와 텔로스, 시작과 끝이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알파요 오메가이고 알렙이고 타오고 에트인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그 복음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믿음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이 이신칭의 복음에서는 로마서 3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세 말씀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믿음, 작은 믿음에서 이제 큰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순교하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믿었던 것을 어디까지? 끝까지 텔로스, 끝까지 이 본문에서는 에이스 텔로스가 아니라 메크리 텔로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크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에이스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어디까지. 에이스 텔로스 하면 끝까지. 메크리 텔로스 하면 끝까지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 되냐?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조건절이죠. 견고히 잡고 있으면, if we hold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steadfast unto the end. 어디?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했던 그 확신을 어디까지? 끝까지. 아주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은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이제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자들이, 이신칭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엘로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형제들아, 지금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교회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지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지금 불신자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까? 왜 끝이 중요하냐? 끝까지 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중간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뭡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여서 너희가 그 신실함에서 떨어질까봐, 떠날까봐, 부패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요,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다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교리가 더 중요한 진리로, 절대 진리로 그 교리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시해버리니까 뭐예요? 이런 말씀들이 아무리 수없이 기록돼 있어도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이단시해버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명확하게 조건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두렵고 떨림의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좋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 구약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완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지금도 뭐예요? 구약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완고하게 해가지고 그 자기들 고집대로 살다가 뭐예요? 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더 이상 말싸움할 여지도 없이 명확히 결론을 내려줍니다.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재앙으로 초전 박살을 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엘로힘,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다수가 다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정말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찾는 자가 적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들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두 길은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창세, 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역사 전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한 교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이런 본문들이 안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백석에서 그러한 교리와 신학으로 신학의 기초를 다지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런 본문들이 계속 눈에 보이면서 그럼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잘못 말하면 이단시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파면서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먹을 수 있게 소화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는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나 유다나 같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히브리 기자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똑같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지금 뭐에 관하여요? 구원에 관하여. 유다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돼요. 뭐 유다서 하나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유다서의 핵심은 뭐다? 구원이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금 뭐예요? 이게 이신칭이죠.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로 광야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죄사함의 이 엄청난 제사를 누가 드린 겁니까?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복음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왜 죽으셨냐?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왜 살지 않고 우리를 왜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힘써 싸워야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걸 편지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이신칭의 복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거듭난 너희들을 위해서 거듭난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구원의 그 끝까지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지금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똑같죠.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리로, 다른 신학으로, 다른 복음으로 속여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끝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그럴싸한 복음으로 속여서 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만 딱 바꿔서 부정사 하나 쏙 집어넣어가지고 의미가 반대가 되게 하는 게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은 요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공부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까? 히브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연구원을,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 연구원을 세웠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신학을 먼저 가르쳐버리면 신학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못 봐요. 참 신기하죠? 요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사도행전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철저히 가장을 하고 아주 주의 일꾼처럼 주의 사도처럼 아주 신실한 신학자처럼 목회자처럼 그렇게 성경 교사처럼 철저히 교회 안으로 신학교 안으로 선교 단체 안으로 다 기도원 안으로 다 파고 들어와서 지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분별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보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밤낮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왜 그랬나?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떠나야 돼요.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선교지로 지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 바울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안 들어와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잠시만 방심해도 금방 믿음에서 떠나는 게 교회예요. 지금 유다나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단이 말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파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바울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못 알아듣고 있다.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같이 엄청난 사역자가 그러한 목회자, 선교사, 신학 박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설픈 목사가, 어설픈 선교사가, 어설픈 신학 박사가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그런데도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명확하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일곱 단의 비밀 1강을 설교하면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생명 피값을 너에게서 받겠다.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설교하고 싶은 거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막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사역자는, 사명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감동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고 돌에 쳐맞고 태장을 수없이 맞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유대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전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고 말씀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참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고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구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에트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기록된 단단한 말씀들에 대해서 몇 구절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제가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누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원도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구원 전체를 봐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해야지 몇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신봉하면서 그것과 부딪히는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하면 마귀에 속는 것일 수 있다.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작과 끝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인 알렙과 타우, 에트입니다.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바울이 전한 전치사를 통해서는 에크와 에이스이며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르케와 텔로스, 시작과 끝. 구원의 시작은 이심층의 믿음이며 구원의 끝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끝까지 그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을 마치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신약 역사를 보면,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이 싸움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우리가 맺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서신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서신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목적이 뭡니까? 듣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3장 계속해서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면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지금 이겨라. 7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심판과 교회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7절 8절에 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옮겨갈 수 없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이 복음을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유다가 전하고, 야고보가 전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마태가 전하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영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